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시리즈로 5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자는 이렇게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저는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란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나는 제자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 제자인가 그냥 팬인가?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관람석에 앉아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나 팬일 뿐이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서쪽의 하틴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온 율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새 율법이고 제자들을 위한 새 삶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쳤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몰려온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무리의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무리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절망하며 방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에 눌려 방황하고 있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죄에서, 그 죄의 고통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케 하는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사명인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건물이 셧다운 되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에요. 장소예요.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기독교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40%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20% 남짓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 20%를 위해 많은 사역을 해왔다는 거죠. 20%를 위해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자, 80%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하나님은 세상에 SNS, 소셜 네트워크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SNS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이 도구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80%에게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로 천국의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SNS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 80%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은 바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80%의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제자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제자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없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어딘가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맞습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맞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욕먹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란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죄 대신 의를 선택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의 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지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짜 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은 길을 보고 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길을 보고 문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문이에요.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자, 첫째, 제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운명은 말씀대로 행했는가 그러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 제자도는 입술의 고백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가 삶에서 나타나야죠. 말씀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행함이 없으면 환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기반이 연약해 금방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죠. 자, 둘째,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자,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자, 둘째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의식하며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선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박수 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선행을 베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한 것이죠. 그것은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구조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예수님이에요. 모래란 나예요. 선행을 베푸는 그 동기, 그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나냐 예수님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환난이 닥쳤을 때 나 위에 세워진 집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열심이 허망한 거예요.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선행을 베푸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석 위입니까? 모래 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씨름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짠맛을 내듯이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To know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knowledge.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최고의 성공이다. To do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achievement.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방황하고 눌려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지 팬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질문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러므로 방황하고 짓눌려 있고 고통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이고 싶습니다.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 나도 나 자신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라고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행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아닌지,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나를 통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